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옆자리에는 네, 우리 찬양기도 하시는 우리 현석 선생님 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로 우리 송기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기호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광호 네 반갑고요. 네, 저희가 이 온라인 예배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지를 확인해야죠.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 둘, 셋. 기업쌤 마이크 한 번만. 들리나요? 오늘 소리가 잘 들릴 텐데. 네. 가은이 안 들린대요. 강윤이 안녕하세요. 네, 가은이 삭제했다. 가은이가 삭제했어. 네. 지금 소리 안 들리세요? 다른 친구들도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한 번만 이제 얘기해 주실래요? 말해보세요. 네. 지금 방송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네. 잘 네, 들린대요. 가은이 잘 들리는데요. 광호야, 네가 소리를 키면 될 것 같아. 목사님이 바꾼 게 없어요 지금. 네. 네, 어쨌든 네, 우리 모두 오셔서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에게 복된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들 들어오시면 네, 효원이 반가워요. 네, 네, 한번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우리가 모으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만나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타는 은혜의 주님이 같이 찬양할게요.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건 아까 예배 전에 나왔던 천사들의 노래가라는 찬양이에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아, 네.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네.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게 이 찬양이 너무 이제 은혜가 되고 또 이게 새로워지는 게 우리가 성탄하면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부활절이랑 종료절에 관련된 찬양은 언제든지 부른다. 그래서 우리 뭐 죄를 회개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기뻐하고 하는 찬양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는데 이 이상하게 성탄주일만 성탄절 찬양은 이 분위기가 대림절 좀 찬양은 그때 아니면 또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찬양이 거의 대부분이 찬송가로 다 네. 끝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뭐 맨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면 천사들의 노래가 아니면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기업쌤, 네 죄송해요. 기업쌤이 그 진짜 바쁜 와중에도 지금 허겁지겁 오셔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네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으시죠? 아까 좀 전에 한 찬양을 사실 전 처음 들어본 거라서 아 근데 이게 네. 좀 많이 모르는 찬양이라. 그러니까 원래 잘 몰라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가 앞에 예배 전에 이 찬양 좀 계속 틀어놓고 네. 네, 하여튼 그런 찬양들이 몇 곡이 있는데 저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그런 찬양을 좀 계속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자 최근에 캐롤 들어본 적 있어요? 밖에 거리에서? 밖에서는 들어본 적은 없고 저 그냥 네. 일할 때 가끔 그냥 캐롤 틀어놓고 네. 일을 해서 아 그렇죠. 해서 쌤은 아니 저는 그렇죠. 제가 한 번도 올해는 캐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올해 들어가지고 캐롤의 캐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들어본 그리고 적이 심지어 제가 그 최근에 머리 자르고 와가지고 그 미장원을 갔는데 네. 거기서도 캐롤이 안 나오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캐롤 요즘 캐롤 안 트나요? 지만 틀려고 해도 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거의 트는 게 뭐 발라드나 이제 그런 거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신나는 것도 안 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캐롤 들어본 적 있어요? 한번 내가 궁금하긴 한데. 네. 많이 없을 네. 것 같아요. 얘들아 그 목사 궁금한 게 그 안녕하세요 해놓고서 답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는 거는 틀어놓고 자는 건 아니죠? 네 아닐 거예요. 아니겠지. 네 아니죠. 그러겠죠. 네. 일단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인사를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려 지금 16분이나 지금 같이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좀 아는 척을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네. 이건 저의 애절한 이제 맞아요. 부탁입니다. 아니면 저 마이크에 얼굴 댑니다 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라스트 스포트 광고 한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라스트 스포트로 지금 저희가 온라인 예배 올해 마지막을 좀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성탄 예배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요. 27일에는 라스트 홀리데이로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2020년의 마지막이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그 온라인 예배가 그 관련해서 27일 날 시상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션이랑 근데 온라인 예배 이제 출석이랑 그리고 말씀 피드백 이런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지금 누적이 된 분들을 이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석을 해야 말이지. 출석 체크를 해야 말이지. 출석 체크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을 선물을 주겠습니까? 맞아요. 네, 출석 그쵸.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이제서야 은혜가 지금 안녕하세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네, 은혜야.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출석 체크 해주셔야 저희가 또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네 선생님들도 보너스가 들어갑니다. 네 함께합니다. 네, 뭐 보너스라고 해봤자 1점 추가죠. 그렇죠. 우리 아니면 저의 진심 어린 기도와 네, 그렇습니다. 네, 지우. 안녕하세요. 지우야 진짜 반갑다 야.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고 즐거운 예배 여러분이 좀 많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에서도 평화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정말 우리가 더 기쁘게 힘차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저희 세 명이니까요. 한 절씩.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두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부터죠? 저하고
우리 기업 선생님하고 네, 제가 네, 마지막에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쌤 눈 뜨세요. 네. 졸리시면 안 돼요. 네. 자,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나머지 두 절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기쁜 소식을 찾은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드디어 성탄주일입니다. 네, 성탄주일이죠. 네, 대림절. 네, 대림절. 셋째 주 남았죠. 이제 오늘 원래는 우리가 여기다 초 4개 해서 켜놓고 우리가 대림절날 마지막에 이제 이제 성탄절에 이제 마지막 5번째를 키는데요. 네, 현민아 인사한 거지? 가봐요. 반가워. 네. 자,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우리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기업생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성탄절 좀 제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성탄절 때 전야제에 이렇게 좀 연극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재밌고 좋아서 그걸 제일 기다리는데 올해는 그걸 못 해가지고 좀 정말 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올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그쵸, 이게 그 대면으로 못 하고. 네, 대면으로,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도 오시는 이제 만약에 기독교인들한테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약간 크리스천들은 1년에 좀 제일 큰 행사가 네, 성탄절이고 제일 기다리는 사실 시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송구영신 예배랑 성탄절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정말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네. 네.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니까 되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는 그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입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배도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하는 전망은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예배를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갑작스럽게 네. 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거를 대면으로 했던 그 패러다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이상한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활절도 우리가 지금 부활절 예배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성탄절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예배라고 어떻게 예배인가요라고 되게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화가 바뀌면은 패러다임도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내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어쩌면 우리가 비대면을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성탄절 축하 그 행사도
우리가 비대면을 하고 온라인으로 뭐 스트리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기쁨은 같이 동일하게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업 선생님 실망에 대해서 좀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네. 자, 현석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탄절 되면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케이크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아직 애인 맛이라 그런지 항상 성탄절만 되면 케이크 먹는 날. 케이크 먹는. 네. 아마 아이들도 공감할 텐데. 생일이 아니고. 아 생일이긴 한데요. 네.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그래서 아. 그냥 케이크 먹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케이크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닌가? 아니요, 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단어. 제가 갑자기 왜 이야기하냐면요. 케이크 하면 케이크 하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생일이 네. 12월 26일이야. 아. 그래서 얘는 성탄주의 다음 날이네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퉁쳐버리는 거야. 아. 그 생일을. 아. 그래서 그러니까 케이크 하니까 또 이제 걔네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에 그냥 같이 기뻐하고 얘 생일은 그냥 퉁 이제 넘어가 버리는. 26일인데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렇죠. 이제 25일까지는 이제 24일, 25일 그잖아요. 성탄절 전이야. 성탄절 와 이러니까 얘 생일은 그냥 넘어가 버려. 아이고. 제가 그랬던 애가 있었어요. 네. 걔가 거의 제 기억에는 이제 2월 29일 생일 맞은 애 다음으로 제일 안타까운 애였어요. 네. 성탄절 하면 떠는 건 창규쌤. 네. 크리스마스에 PC방. 네, 빨간 옷 입고 굴뚝 타고 밤 몰래 들어오시는 할아버지 도둑이죠. 네, 도적이죠, 도적. 네. 몰래 들어오면 안 되지. 훔치러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강호야. 그리고 요즘 그게 그런 얘기죠. 요즘 산타가 성수 쉬는 날. 네. 산타가 굴뚝이 없어서 선물을 못 준다는. 맞아요. 요즘 굴뚝이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에. 그 베란다? 베란다 들어. 베란다 옛다 툭.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택배. 어떤 애 요즘 애 중에 그런 애더라고요. 택배 아저씨가 산타라고 생각하는 아 맞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쉬는 날. 쉬는 날에서 근데 올해 지금 저 청년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학생들도 그렇고 이 성탄절이 쉬는 날이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맨날 쉬기만 하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저희 코로나 처음에 해가지고 학교 한번 일절 쉬면서 이제 학업 일수가 모질라 가지고 지금 거의 연말까지 지금 수업을 듣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맞아. 지우야, 솔크는 뭐야? 솔로 크리스마스. 우리 아이들은 다 솔로 크리스마스일 걸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별로 이성교제에 대해서 우리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네. 없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애들이 네. 맞아요. 이성 교제에 막 이렇게 신경 쓰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애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제가 얘들아 너희 남자친구 여자친구 언제 데려올 거니? 선생님 관심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쁘장하고 잘생긴 애들 많은데. 유진이 이 뭘까요? 이거 이모티콘이에요? 지금 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모티콘이구나. 이제 당황했어, 내 지금. 그러니까 유진이랑 지우가 뭘 쓰려고 했는 것처럼 보였는데, 버퍼인 줄 알고. 당황한 거구나. 그쵸 지금. 이모티콘 맞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네, 지금 속았어 지금. 이제 창규 쌤 하니까 진짜다. 창규 쌤이 하는 창규 쌤이 거는 하니까 좀.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모티콘이 너무 신기하다.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저희가 이미지들이 있어요. 뭐 선물, 뭐 캐롤, 네. 그다음에 뭐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 그다음에 뭐 연말, 그다음에 뭐 눈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탄절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장면 뭐가 있을까요? 말구유. 말구유, 네, 그쵸. 동방박사. 동방박사, 네. 뭐 이제 목자들,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 목자들, 뭐 여러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죠. 이제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동방박사가 왜 동방박사예요? 동방에서 와서 박사. 그렇죠. 동쪽에서 왔죠. 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왔냐면 서쪽을 향해 온 거죠. 음. 그러니까 서쪽을 향해서 큰 별을 보고 그 별이 메시아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고 그분들이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제 예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네. 그 별이 어떤 별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목성과 그 수성이 겹치면서 그게 그 별만 굉장히 특이하게 일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관측됐던 적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징조라고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현성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동방박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데 사실 동방박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리진 않은데 이제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막. 네, 막 그러니까 MAGI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 네, 마귀. 마귀. 그러니까 막귀가 아니에요. 마귀야.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귀 같네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뭐 그 헬라어로 그냥 원어로 풀면 이제 마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고대 이제 그 뭐죠? 점술사랑 이게 단어가 혼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점성가를 이 사람들이 이제 동방박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되게 싫대요. 뭐가 싫냐면은 천문학자들 그렇게 싫어한대. 천문학자. 네. 원래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그 했던 사람들은 그런 점성가에서 별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별을 관측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그래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별을 연구하고 별을 관측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별의 그 굉장히 큰 징조를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와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알겠지만 그 별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어쨌든 그 별이 어디 위에 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베들레헴.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베들레헴이야. 우리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모르면 찍어봐봐. 여러분이 아는 도시 중에 하나야. 로마. 자 10초 한번 드릴게요. 이제 들어갔을 건데 자 10, 9, 8, 7, 6, 5, 4, 3, 2 다들 침묵이 하죠. 뭐지? 이러면서 뭘 말하는 거야? 네. 진짜 오답이라도 쓰면 목사님이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아쉽다. 성수! 성수야 기다려. 네, 목사님이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쵸? 예루살렘이죠. 네.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는 도시야. 그쵸? 목사님 지금 전혀 모르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홍콩 네온사인 시티는 뭐야? 이상한 소리 같습니다. 에잉.
그러니까 동쪽으로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서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갔냐면은 헤롯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온 것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나오는 거죠. 네, 뉴욕 그 신장 위구르 됐어요. 네, 틀렸어요. 네. 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고 헤롯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대로 미가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건 있어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가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요. 만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찾기가 어렵죠. 아마 어딘지도 모르는. 어디지도 몰랐을 거죠. 네.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마태복음 그 끝절에 2장 끝절에 가까이서 보면은 뭐가 얘기냐면은 동방 박사가 다시 헤롯에게 안 갔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어느 집에 태어난지를 몰랐어요. 네. 그래서 헤롯이 그것 때문에 했던 가장 악한 일이 뭐였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2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인 일이에요. 그럼 2세 이하의 어린은 갓난 아이도 아니야. 막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2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것은 동방 박사가 헤롯으로부터 떠나고 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방 박사가 가서 바로 갓난 아이인 예수님을 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찾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제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목자는 같은 맥락인 거예요. 목자도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닌 것처럼 동방 박사도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서 거기서도 골목골목마다 찾으면서 메시아를 찾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동방 박사를 보면서 사실은 목자랑은 좀 다른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목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맥락에서 이 목자들은요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레갑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경건하게 그들의 가문의 전통성을 이어갔던 사람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목자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그 가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천사가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들은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지 뭐만 보고 별만 보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그 먼 길을 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메시아를 만나서 한 거라고 하는 거는 단 하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선물로 드린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거 하나 하려고 그 사람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먼 여행을 긴 여행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아예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말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는 복음과 진리를 갈구하고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헤매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 쉽게 못할 것 같죠? 쉽게 요즘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얘기? 저는 교회 그러니까 수업
오시는 분들한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네. 이제 사실 뭐 제가 뭐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우리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같은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저는 제 종교를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을 보통 해요. 어쨌든 지옥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만나는 곳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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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교회 가라고 요즘은 교회 가라고 하면 다 그 경기를 일으키죠. 교회 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자, 최근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한 적 있어요? 아니요, 그 입 밖으로도 못 보내겠던데요. 요즘에는 그렇죠. 요즘 네. 상황이 그렇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뭐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 상황일수록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인간의 나약함인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제가 저기 코로나 전에 작년에 네, 이제 그 노방전도 할 때 네네. 경배를 나갔거든요. 어, 진짜 전도지를 해가지고 어르신 이거 한번 그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하세요도 아니야. 어르신 이 전도지 한번 보시겠어요라고 이제 줬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이분이 그걸 보자마자 교회가 와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 그래서 뭐 노란 머리에 꼬부랑쟁이 믿어서 어쩌자는 거야 말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분과 한 번도 그 전에 만난 적 일면식 없는 분인데 그분은 저를 보고 나도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이제 이게 이제는 점점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구나. 사실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교회 좀 오시죠. 저희 집 바로 이제 밑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이제 얘기를 해서 한번 교회 나오세요라고 이제 전해요. 근데 근데 이제 그게 그들 가운데 안 와닿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안 와닿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그 목마름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고요, 찾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제 티벳 근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 이제 전도제를 이제 막 나눠주고 이제 그래도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분도.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루는 저쪽에서 이제 승려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승려요? 승려들이. 근데 승려들도 정말 빡세다고 하는 라마승이 한 열대 명이 막 우르르 막 몰려와가지고는 뭘 하나 들고 온 거야. 그 뭐였냐면 자기가 나눠준 전도지야. 또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딱 내밀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전도지에 나온 내용이 뭐냐, 이걸 나한테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 전도지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쭉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그 설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라마승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는 베트남에도 비슷하게 있어요. 그 극동 방송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영어로 이제 라디오로 중파로 쏘는 그런 방송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파로 쏘니까 이게 이제 멀리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이제 이제 한국에서 쏴도 이제 베이징에서 듣거나 아니면 더 멀리서도 듣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데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어떤 부족은 이제 라디오로 이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듣는 그런 부족인데 이제 상간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랑은 도시 사람들이랑 소통할 일이 거의 없는 부족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라고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는 이제 라디오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라디오에서 이제 극동방송 채널이 잡히고 거기서 이제 복음이 나오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나서 회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그 마을 전체가 이제 라디오 하나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말이 안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 방송에 나왔을 건데. 아니 우리말이 영어로. 영어로. 응.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놀라웠던 게 그게 그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진짜 그 사람들 비대면 예배 드린 거야.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그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라디오 방송 하나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자체가 힘이 없어서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르게 보면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 삶의 치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삶의 위로자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뺑뺑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인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들도 2000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계속 목말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부쩍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가 요즘 정말로 지금 비대면 코로나 이전에 되게 많이 찾았던 종교 활동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템플스테이예요. 아, 템플스테이. 뭔지 아시죠? 네. 절에 가서 똑같이 그 승려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아, 이제 뭐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그래서 그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거. 그 우와, 방송에 네. 계속 노출되는 게 그걸 하라고 장려하기보다는 많이 가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힐링 받고 싶어서, 위로 받고 싶어서, 영적으로 체험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절에 가가지고 승려로 삶을 경험을 하려고 하냐고요. 영적으로 궁핍한 게 갈급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아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봤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무리 다 사고 누리려고 해봤자 그게 내 삶을 채우지 절대로 못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공부해가지고 성적해가지고 부모님께 인정받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때로는 내가 내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를 내가 해소하려고 내 여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힐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힐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거기에만 내 삶을 올인해봤자 내 삶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거죠. 나는 아직까지 그거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아니요, 나는 그거 해보고 나서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삶의 끝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공허와 허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가장 비극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협박하는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 위해서 진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동방 박사들이 왜 그 먼 곳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냐는 거죠. 그들이 그 목마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메시아 만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먼 여행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절대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목마르고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저 오늘 이 시간들이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도 그냥 이 시간들이 그냥 매년 돌아오는 특별한 날, 마치 설날이나 추석처럼 교회에서 들어오는 명절 같은 날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으로, 그러나 그 끝에는 결국은 허무와 비관으로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여건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빨리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되신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바치며 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공방 박사들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지만, 예배당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정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정 가운데서도 저희는 정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찾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목마른 가운데 정말로 허덕이며 아파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참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 되시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게 비대면 예배드리는 이 상황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 그러나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정말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산 역사로 증거되는 그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2개 드릴게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저녁 7시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교회 학교 전체에 이제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축하 행사하는 그러한 자리고요. 실제로 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참여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극을 준비를 했는데 네, 어떻게 뽑혀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선물도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정말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기 위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가지고 함께 좋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11시에 네,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에서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네, 또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이 시간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거죠. 저희가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호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효정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가 아니죠. 우리 24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